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침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천이나 더하더라.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이 저의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말씀해 주시는 그 능력으로 또 우리가 찔림을 받고 또 새롭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랜만에 예배를 구성하는 예배는 사중구조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는데 한번 되짚어 볼까요? 첫 번째가 모임 예전, 그리고 말씀 예전, 성찬 예전, 파송 예전. 예배는 이렇게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지난 5주간은 특별히 성찬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성찬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응답이에요. 우리의 응답입니다. 그런 개념을 사실은 그동안에 생각해 보지 못했었죠. 말씀을 배우고 깨달은 바를 예배 안에서 하나님께 이제 다시 돌려드리는 게 바로 성찬인 것이죠. 그 반응에는 감사와 기쁨이 있었고요. 그게 이제 유카리스트였고요. 그리고 주님의 몸과 피를 통해서 기억하는 것, 주님의 행하신 것을 기억하고 또 주님의 그 몸을 아까 우리가 한 것처럼 몸을 다 취하시고 몸 전체를 취하셔서 생명을 취하셔서 우리에게 주셨잖아요. 그래서 그걸 상징적으로 그 빵을 취하시고 감사하시고 쪼개시고 우리에게 나눠주신 그 예수님의 삶과 또 그 죽으심과 부활을 기억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코이노니아 마지막으로는 주님의 몸된 지체들이 하나됨으로 서로 사랑으로 하나됨으로 해서 반응하는 것. 그래서 예배 안에서 우리가 그 의지를 통해서 주님께 반응하고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 삶이 예배 안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으로 일상으로 연결되는 그 반응으로 드리는 것이 바로 성찬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계시에 대한 응답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하나님의 계시와 우리의 응답이 함께 이루어지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초대교회에서 그렇게 드려졌던 성찬이 중세를 지나고 또 종교개혁을 지나면서 그 성찬의 의미들이 많이 약화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제 성찬은 절기 때만 드리는 가끔 드리는 그런 예배의 순서가 되었죠. 그래서 우리는 매 예배 때마다 그 성찬의 의미를 되살리는 하나님에 대한 응답, 그 반응이 예배 안에 있어야 되거든요. 성찬은 하지 않지만 그 성찬의 의미를 담은 그 응답을 예배 안에서 우리가 해야 한다는 것이죠. 자, 예를 들면 어떤 사람과 우리가 정말 중요한 대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에게 정말 중요한 메시지를 딱 전달을 했는데 그 사람이 대화가 끝나자마자 바로 오케이 하면서 빠이 하고 떠나는 것 같은, 마치 예배 가운데 응답이 없게 되면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그 말씀에 아무 반응 없이 오케이 하나님 빠이 하고 떠난 것과 같다라는 거죠. 또 어머니의 예를 들게요. 우리 이제 아내들이 정말 오랜 시간에 걸쳐서 맛있는 음식을 준비했어요. 그래서 남편을 불러도 남편이 잘 안 내려오죠. 제가 그런 뭘 하고 있으니까 몰두하고 있어서 잘 안 내려. 그걸 불러서 음식을 먹이고 또 우리 자녀들도 불러서 정말 정성스러운 음식을 준비했는데 아무 말 없이 식사를 하고 있는 남편을 보면 막 밉죠. 격하게 동감하시는데
그래서 물어봅니다. 맛있어? 아무 대답 없이 계속 먹습니다. 심지어는 먹으면서 막 셀폰을 보고 있는 거죠. 그게 어쩌면 우리가 예배 드릴 때의 모습이 아닐지 모르겠어요. 어떤 경우에 셀폰을 보기도 하고 또 지금 막 셀폰을 보시는 분들은 감추시는데 뭐 예배 드릴 때 딴 생각을 하기도 하고 이런 우리의 모습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배는 대화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예배는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하나님과 대화 도중에 우리가 하나님께 대화에 집중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실 때에 반응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었다는 거죠. 만약에 아까 그런 아무 반응 없이 그냥 빠이 하고 헤어진다면 그 관계는 어떤 관계일까요? 네,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배를 통해서 계속 말씀을 주시는데 거기에 대한 반응이 없이 우리가 바로 그냥 예배당을 떠난다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아무 관계도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그렇게 대화하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의 일상에서도 만나고 싶어 하세요. 특별히 예배 시간은 우리가 영과 진리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과 대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도 아무 반응이 없다면 그 관계는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마 없다고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환대부터 시작해서 또 우리를 초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면서 나갔죠? 감사로, 감격으로, 기쁨으로 반응하면서 우리가 지금 이 예배의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온 마음을 다해서 온 감정과 온 마음으로 또 반응하고 또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도 놀라워하고 기쁨으로 감사로 반응하는 것이 바로 예배라는 거예요. 만약에 그런 정말 반응하는 감격이 우리 안에 없다면 정말 우리는 다시 한번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인가? 라고 한번 점검을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계시에 대한 응답, 이 계시와 응답은 예배의 모든 순서 가운데 사실은 다 일어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을 이미 예배 시리즈가 시작할 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응답하는 이 성찬이 없을 때 그 성찬 대신에 그 응답을 예배 가운데서 반드시 드리는 순서를 갖게 되는데 그것을 대안응답이라고 그래요. 대안응답, 성찬에 대한 대안으로 응답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substitution이죠.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가 예배 설교가 마치고 나서 뭘 하죠? 우리가 결단 찬양을 하죠. 그래서 찬양을 통해서 그 말씀에 반응을 합니다. 또 뭐 하죠? 우리 교회의 특징? 역할극이 있죠. 네, 이제 역할극 좀 익숙해지셨어요? 네, 처음에는 좀 어렵죠. 근데 사실 자꾸 이렇게 하다 보면 또 팬데믹으로 인해서 다 마스크를 또 하다 보니까 우리의 어떤 표정도 다 잘 보이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서로 또 나누고 적용하는 이런 우리는 역할극을 또 하고 있습니다. 2세기부터 보면 기록이 남아 있어요. 순교자 저스틴의 그 첫 번째 변증에 이런 기록이 있습니다. 말씀 후에 말씀을 낭독한 후에 중보 기도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때는 평화의 입맞춤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생각해 보면은 지금 문화에선 좀 힘들죠, 그렇죠? 어떻게 남녀 간에 입맞춤을 하겠어요? 아마 지금 유럽에 가면 유럽 사람들 인사할 때 서로 어떻게 하죠? 서로 허그하면서 볼 옆에다가 입맞춤을 해요. 그거는 남녀 간에도 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게 하나의 문화인데 그게 이미 초대교회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로 성도가 정말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표현으로 평화의 입맞춤을 했었다는 거죠. 그리고 정기적으로, 규칙적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헌금이 있었다는 기록이 이 순교자 저스틴의 변증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전통적으로도 말씀에 반응하는 침묵의 시간도 있었고요. 이것은 침묵 기도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침묵이에요. 정말 침묵하는 시간이 예배 가운데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처럼 서로 권면하기도 하고 또 온 회중이 노래로 화답하기도 하고요. 우리가 하듯이 또 본문을 반영하는 그런 시를 읽기도 했습니다.
또는 그림을 그리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머징 처치가 한 2, 30년 전부터 미국 교회에서 한참 많이 생기기 시작한 이머징 처치라는 게 있는데, 거기에는 예배 중간에 설교자가 설교할 때 옆에서 화가가 그림을 그려요. 혹시 그거 보신 적 있으세요? 네, 화가가 그림을 같이 막 그려요. 그래서 처음에는 뭔지 모르게 막 시작했는데 설교가 끝내갈 때쯤 되면 그 설교의 내용에 해당하는 그림이 딱 완성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반응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그런 예술적인 표현들을 하기도 하고요. 또 특히 침례교에서는 이제 인비테이션이라는 게 있죠. 이렇게 초청해서 구원을 초청하기도 하고 또 결단을 촉구하기도 하는 그런 인비테이션 시간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제자도의 삶을 결단하는 시간을 갖기도 하죠. 이렇게 이런 말씀에 대한 응답들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안에 들어 있습니다. 먼저 어떤 응답이냐면, 먼저 말씀의 내용이 베드로의 설교가 그 앞에 등장을 하죠.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에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이 들어 있어요. 그래서 그 설교의 마지막에 어떻게 끝나냐면, 그렇게 우리가 기다리고 고대하고 소망하던 메시아가 우리 앞에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는 설교가, 베드로의 설교가 앞으로 그 앞에 있게 되고요. 이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 오늘 37절에 나오게 됩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헬라어 원문을 보면 마음에 찔려 할 때 이 마음이 두 번이 반복이 되고요, 우리가 어찌할꼬가 두 번이 반복이 됩니다. 마음에 찔렸어요. 이게 찔리다는 이 동사는 때리다, 뚫어서 관통하다, 격하게 찔러서 관통하다, 또는 실신시키다, 이런 뜻이 있어요. 격심한 마음에 이 염려가 생겼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그 양심의 찔림으로 고통을 받고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이성적인 죄책감도 강하게 느끼고 있는 그 상태를 표현할 때 이 찔리다는 표현을 사용을 했다라는 거죠. 모든 유대인들이 그토록 바라던 그 메시아를 스스로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었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반응이에요. 너무나 충격을 받고 놀라고 마음에 찔리게 된 거죠. 우리는 마음에 찔림이 올 때 어떻게 반응을 하나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렇게 마음에 찔리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되게 이렇게 쑥스러워하는 것 같아요. 창피해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때로는 저건 내 얘기가 아니야. 난 괜찮아. It's okay. 이런 반응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이 설교를 저 집사가 들어야 되는데 오늘따라 안 왔네, 막 이런 생각을 하게 된다는 거죠. 성령님은 분명히 나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깨달아야 하는데, 내가 찔려야 하는데 그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고 있는 정말 이 비겁한 우리의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은지요. 마음이 찔림이 올 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나요? 어떻게 해야 정말 그 메시아,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를 내가 못 박았구나, 이것을 깨달았을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우리 이 잘못을 어떻게 되돌려야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까? 우리가 어찌할까? 이런 반응을 우리는 어떻게 나타내고 있나요?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설 때만 찔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앞에 정직하지 못할 때 우리는 그것은 말씀을 계속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 한다는 거죠. 오늘 우리의 이 말씀 가운데서 저의 설교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말씀 앞에서, 그 찔림 앞에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찔림을, 그 고통을 우리가 받았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가 어찌할꼬 이런 그런 질문을 던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바로 헬라어에서는 파토스라고 얘기해요. 파토스. 헬라어에서 사랑을 표현한 여러 가지 단어가 있었죠. 에로스로부터 시작해서
필레오와 또 스톨게와 또 아가페가 있었잖아요. 그렇지만 그 네 가지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가지 단어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파토스라는 거예요. 이 파토스는 격정적인 열정적인 감정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소리도 치고 울기도 하고 손뼉도 치고 신음하기도 하고 엎드리기도 하고 무릎 꿇고 또 춤추기도 하는 이런 격정적인 반응, 이것을 파토스라고 얘기해요. 이런 현상들은 말씀을 경험한 사람들이 감정적으로 표출하는 것, 그런 현상들인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듣다가 이런 찔림이 있을 때 이런 격정적인 반응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너무 조용하게 난 아니냐 난 아니야 이렇게 하실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건 창피한 게 아니에요. 오히려 창피한 건 뭐냐면 찔림을 받고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바로 더 창피한 거예요. 우리의 골수를 쪼개는 그 예리한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 반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말씀은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십니다. 그 말씀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 반응을, 그 응답을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반응은 바로 구원받은 자의 특징이라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않은 자는 그런 파토스의 감정을 표출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십시오. 지금도 만약에 찔림이 있으시면 반응을 하시면 그게 하나님께서 더 원하시는 응답이라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파토스만 가지고는 말씀의 응답이라고 우리는 분명하게 단정지을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사탄들도 또 귀신들도 이런 파토스를 일으킬 수 있는 힘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어떨 때 뜨거운 반응을 보이는 어떤 사람을 보고 정말 저렇게 격하게 하나님을 기뻐하고 감동하는데 나중에 돌아섰을 때 그 사람의 삶을 보게 되면 전혀 하나님의 말씀과는 상관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게 우리일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현상들을 통해서 성령이 주시는 감정인지를 우리는 분별을 해야 한다는 것이죠. 검증을 해야 합니다. 전에 잠깐 제가 언급한 바가 있는데 조나단 에드워즈의 신앙 감정론에서 이런 부분을 다루고 있어요. 나중에 제자훈련 때 또 다루기로 하겠습니다. 다시 말하면 신앙이라는 것은 단순하지 않아요. 우리가 쉽게 단정 짓기에는 너무나 복잡하고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 사람들에게 존재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이 신앙의 문제들은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어요. 명제화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사람을 신앙적으로 판단하는 것을 우리는 쉽게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나 다양한 요소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는 게 무조건 우리가 순종하는 게 믿음이야라고 얘기를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순종에는 정말 복잡 다양한 종류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때로는 이 순종이라는 것을 자칫 잘못하면 이 순종을 영적인 학대로 연결시킬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또한 새벽 기도를 드리지 않으면 영적으로 깨어 있지 않다라는 그런 말 같은 것도 우리가 쉽게 단정 지을 수 없습니다. 물론 일찍 일어나서 하나님을 만나고 기도하는 것은 정말 좋은 신앙의 습관이죠. 그렇지만 다양한 사람들의 배경과 상황과 여러 가지 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채 그렇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칫 잘못하면 쉽게 사람을 판단할 수 있고 사람을 정죄하는 율법주의에 빠질 수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그 율법주의는 나 스스로를 올무에 빠지게 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내가 어느 날 새벽기도를 못 나가게 되면 나 스스로를 또 정죄하는 일에 빠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판단할 때 항상 열린 마음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열린 마음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어떤 사람들의 반응을 보고서 신앙을 단정 지을 수 없고 그것을 영적인 근거로 삼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대한 두 번째 응답을 또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를 갈라지게 하고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그것이 우리 교회 안에 있다라면 이제는 우리가 분별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우리의 마음이 들어갈 때, 우리의 어떤 판단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 때 이게 과연 공동체를 사랑하게 하는 것인가, 하나 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분열하게 하는 것인가, 사랑하지 못하게 하는 것인가를 우리는 항상 살펴야 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영적인 두 번째 응답이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주어졌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내적인, 영적인 변화예요. 그것은 회개와 침례와 죄사함을 받는 것과 구원과 그리고 결과로 이어지는 헌신들과, 그래서 말씀을 받고 교제하고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원래 여기서 이제 신학적인 얘기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침례를 받으면 죄 사함을 받느냐, 이런 신학적인 얘기가 있을 수도 있는데 오늘 제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은 신학적인 내용이라기보다는 이 말씀에 대한 반응을 살펴보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말씀의 반응으로 성령의 선물도 받고 죄사함도 받고 구원을 받게 되는 것이죠. 이 베드로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은 그날 침례를 받았고요,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적으로는 내가 죄사함을 받고 성령의 선물도 받고 구원을 받게 되고, 외적으로는 그 교회가 부흥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행동의 변화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는데요. 42절에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서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정말 비싼 자리를 여러분은 앉아 계시잖아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그 자리에 여러분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시잖아요. 아마 이런 감정적인 응답도 여러분은 경험하셨을 것이고 또 영적인 응답도 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지금도 하고 계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렇게 열정적인, 감정적인, 파토스적인 그런 반응과 또 영적인 반응, 회개와 침례와 또 예배를 드린다고 해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반응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감정적인 경험과 영적인 경험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이전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이에요. 미국의 1735년부터 약 20년간 있었던 1차 대각성운동,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을 회심하게 했고, 오죽하면 정말 예배를 사모해서 주일만 되면 양복을 입고 모든 동네 사람이 교회를 향했어요. 여러분 그게 상상이 되세요? 이 탐파에 사는 모든 사람이 주일이 되면 양복을 입고 다 교회당을 향하고 있는 그 모습이 상상이 되세요? 그런 영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모든 술집이 문을 닫았고요, 모든 도박장이, 게임장이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미국에. 그런데 그런 경험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말씀을 사모하고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심지어는 자살하는 숫자는 더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다시 술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했고요.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게 우리 인간의 죄성이겠죠. 옛 자아를 온전히 버리지 못하는 우리 죄의 속성일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험하는 일시적인 열정과 또 일시적인 삶의 변화를 가지고는 말씀에 대한 온전한 반응이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쉽게 단정 지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대한 이 세 번째 응답이 우리에게 있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지속적인 행동으로서의 응답이에요. 지속적인 삶의 행동으로서의 응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44절에 보면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었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며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이 세상은 우리가 잠깐 변했다고 해서 우리를 변했다고 판단하지 않습니다. 잠깐 TV에 나와서 어떤 교회가 정말 선을 행했다고 와 교회가 변했네 라고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기에 47절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았다는 이 말은 하루 이틀, 몇 주, 몇 달, 몇 년을 해서 칭송을 받지 못한다는 것을 의미해요. 지속적으로. 어쩌면 우리 교회가, 새벽교회가 정말 이웃을 향해서 그 사랑을 다 베풀어도 어쩌면 저의 재임 기간에는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정말 모든 세상이 새벽교회가 정말 그리스도인들이구나, 저렇게 사랑을 행하는 사람들이구나, 저렇게 이웃을 돌보는 사람들이구나 라는 평가를 얻기까지는 아마 몇십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렇게 그쪽을 향해서 가야 한다는 거죠. 여기 보면은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뭐냐면 자기의 모든 물건을 서로 내려놨어요. 통용했어요. 이거는 정말 내 가진 이것이지만 이것이 정말 필요한 사람들에게 쓰여지기를 원하는 그 마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자기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서 나눠주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말씀을 받은 그 반응이 매일 통성하며 새벽 기도를 했다는 게 아니라 매일 모여서 정말 특세를 했다는 게 아니라 그 영적인 반응은 나의 물건을, 나의 소유를 내려놓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물건을 서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누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마음을 함께해서 모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모여서 떡을 떼고 음식을 나누고 성찬을 하고 예배를 하고 서로 기뻐하며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진정한 교제가 일어나기 시작했고 하나님을 찬미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계속해서 일어났다는 거예요.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었습니다. 그때서야 세상이 교회를 청성하기 시작했다는 거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찔림이 있고 파토스의 분출이 일어나고 또 침례를 받고 우리가 또 변화를 받고 회개하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우리 삶 가운데서 지속적인 삶의 변화, 나의 것을 내려놓고 쪼개어서 나누어주는 일들이 계속해서 일어날 때 그것이 바로 말씀에 대한 응답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듣고서 고개를 끄덕이고 맞습니다가 말씀의 응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고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는 일들이 우리 새벽교회에도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이 사시는 옆집에 있는 사람의 이름을 아시나요? 백인일 수도 있고 아시아인일 수도 있고 또 흑인일 수도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을 혹시 아시나요? 그 사람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사람은 좀 착한 것 같은데 이 정도인가요? 아니면 저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된 사람이길래 저렇게 행동을 하고 저렇게 살아갈까? 초대교회 크리스찬들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옆에 있는 이웃이 도대체 어떤 사람이길래 도대체 저 사람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길래 저렇게 살아갈까? 이게 우리 삶 가운데 지금 있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돌아보기를 원해요. 또 내가 매일 만나는 직장의 동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어떻게 나를 바라보고 있을까요? 내가 거래하는 거래처 사람들은 나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정말 리얼 크리스찬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내가 하는 말을 통해서 나의 행동을 통해서 심지어는 나를 처음 보는 어떤 클라이언트나 어떤 손님들이 나를
보고서 저 사람은 뭐가 다른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 안에서 지난 송구영신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아무리 교회 안에서 신실한 믿음인 그런 행동을 신실한 크리스찬의 모습을 보인다 할지라도 내 이웃이 그것을 깨닫지 못한다면 우리는 거듭난 크리스찬이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나에게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 향기도 나지 않는다면, 그리스도 안에 어떤 정직함이나 신실함이 내 삶에 배어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뭐 하는 사람일까요? 어쩌면 신앙인의 껍데기를 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 앞에 정직하게 대면하기를 원합니다. 여전히 내 뜻이 관철되지 않아서 힘들고 미워하고 자신의 판단으로 그 사람을 이미 정죄하고 있고 나를 위해서 그 사람의 역할을 정해버리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비인격적으로 그 사람의 역할을 내가 스스로 정하는 것. 그래서 그 사람이 내가 정한 역할대로 행하지 않을 때 사정없이 그 사람을 배제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 과연 크리스찬일까요? 과연 거듭난 사람들일까요? 이제 2022년이 시작됐습니다. 송구영신 예배 때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우리 새빛교회는 정말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간절히 원해요. 그래서 옛 자아는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부활한 우리들은 정말 회복된 아담으로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정말 그 회복된 아담이 뭔지, 정말 진정한 회복이 뭔지를 이제부터 정말 말씀으로 더 철저히 깨닫기를 원해요. 그래서 정말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 철저하게 점검하고 그 말씀에 찔림을 받아서 내가 이제 어떻게 해야 할고 어떻게 해야 할고 이런 격정적인 질문을 우리가 하게 되고 또 회개하고 깨닫고 회복되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그 말씀에 대한 응답의 삶을 살아가기를 진심으로 원하십니까? 말씀은 이미 들어서 이제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는 알겠는데 여전히 내 입술은 사랑한다는 말 대신 지적부터 하고 있고 여전히 참고 기다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습, 그 사람의 아픈 곳을 찔러야 하는, 그 사람의 뒷면에 있는 그 사람의 사정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지 않고 내 생각으로 그 사람을 판단하고 있는 우리의 모습, 이러한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히 회복시키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서로 환대하고 사랑하게 하시려고,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고 화목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사랑의 공동체로 세우시려고 예수님의 십자가에 돌아가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정죄하고 있다면, 여전히 누군가를 미워하고 용납하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있다는 그 사실을 오늘 깨닫기를 원해요. 그런 우리의 모습, 지금도 여전히 십자가에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깨달았다면, 그것으로 우리가 찔림을 받았다면 이제 주님 앞에 그 파토스의 감정을 내어놓읍시다. 주님은 내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내가 어찌해야 될까요? 그리고 베드로가 말한 것처럼 그 회개하라는 성령님의 음성에 이 시간에 무릎을 꿇기를 원해요. 이 시간에 마음이 움직이시는 분들은 그 말씀에 응답하면서 주님 앞에 나갑시다. 자존심은 정말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아요. 내 영혼이 정직하게 주님을 대면해서 주님 앞에서 나를 올려드리는 시간을 이 시간에 가졌으면 좋겠어요. 옆에 있는 사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이 시간은 성령의 음성에만 잠시 귀를 기울이며 침묵의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눈을 감기를 원해요. 내 영혼을 누구보다 잘 아시는 그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이고, 그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조용히 주님 앞에 나갑시다. 침묵 기도가 아니라 침묵하기를 원합니다. 입으로 소리내지 마시고 눈을 감으시고 성령님의 음성, 나를 찌르시는 그 말씀, 어떻게 우리가 반응해야 할지 이 시간에 잠시 침묵의 시간을 가질게요.
오늘 주님의 임재 앞에서, 주님의 말씀 앞에서 어떤 찔림이 있고, 그래서 주님, 내가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라는 질문을 주님 앞에 드리기 원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창피한 게 아니에요. 주님 앞에 정직하게 손을 내려주시고요. 또 앞으로 말씀을 대면할 때 주님과의 깊은 대화와 교제의 시간을 정말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며 주님께 응답하기를 원하시는 분도 이 시간에 잠시 조용히 눈을 감은 채로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요. 이제 2022년도 주님께서 우리를 새로운 피조물로 다시 초청하십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그리스도의 사랑 앞에 다시 우리 자신을 내어놓고, 그래서 필요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떡을 떼며 사랑으로 하나 되는 그런 변화된 크리스찬의 삶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이 시간에 주님, 나도 그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며 그 제자도의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아직도 연약한 나를 이끌어 주십시오. 이렇게 결단하신 분들도 조용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손을 내리시고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정직하게 주님 앞에 손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그 말씀에 응답하며 하나님께 우리의 결단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나의 심령을 찌를 때 정직하게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어찌할꼬 라고 고백하게 하시고, 그 말씀 앞에서 매일 회개하며 매일 새롭게 거듭나며 성령의 선문을 통해서 주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가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로 다시 한번 주님 앞에서 결단합니다. 우리는 연약해서 이 결단을 지키기가 너무나 힘듭니다. 그렇지만 성령님께서 친히 이끌어 주시고, 또 사랑하는 공동체의 각 지체들을 통해서 서로 일으키며 서로 세워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시간에 함께 찬양하시면서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겠습니다.